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사자굴 쪽에 던져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다니엘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들을 쭉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내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임을 우리들에게도 보이시고 그들에게도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5장까지 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참 많은 그 고난들이 있죠.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뭐 여러 가지 큰 기적적인 역사가 앞에서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세상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냐,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똑같은 거예요. 적용을 우리 속에 살면 우리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늘 우리를 공격을 하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그래요. 이게 미혹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공격과 미혹과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이런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리오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이 이제 120명을 고관을 세웠다는 거죠. 120명의 이게 그 땅이 그만큼 나라가 크다고 하는 거죠. 120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각 지방 그 관리들을 세웠는데, 그 관리들을 120명을 다 자기가 이렇게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이제 또 그들을 또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총리를 3명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총리가 셋이니까. 바로가 애굽에서 통치할 때는 총리가 몇이었어요? 하나였죠. 요셉이 총리 하나였죠.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가 알 수가 있겠죠. 총리를 셋이나 둘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총리를 셋을 씌웠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다니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그 지혜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뭘 잘 주었냐면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런 꿈을 해석하는 일들이 앞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왕을 거쳐가면서 그가 인정받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오르는데 그 중에 이제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이 제일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미 두각이 드러났죠. 꿈을 해석하고 하는 데서. 그래서 이제 그 셋 중에 다니엘을 최고로 세우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에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두 사람, 나머지 두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이 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참 이런 시기를 참 많이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인정받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참 많이 그런 부분에서 넘어가고 미혹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에요. 미혹. 세상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리들이 이걸 알고 다니엘을 어떻게 했으면 무너뜨릴까 제거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제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되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런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고발을 근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있을 때는 그를 고쳐내서 그가 그 잘못들을 통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허물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충성스럽고 신실하니까 허물이 없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 이런다고 해서 안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공격하거든요. 이게 허물이 없어. 세상적인 어떤 업무나 뭐 나라에 대한 충성이나 사람의 됨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허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이제 법을 찾냐면 그 근거를 찾냐면 신앙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결국은 세상 악한 세력은 이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혹당하고 위협하고 하는 건 사탄이 하는 그런 모습인데 세상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면 늘 사람끼리 싸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 그래 너 두고 보자. 그러면 그렇게 싸우면요. 그 사람도 그렇고 내가 이겨도 내 신앙이 바로 안 서요. 사람과 싸우면 이기든 지든 신앙은 무너져요. 사탄은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을 하는 것이 없으면 자꾸 무너져요.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구속사로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구속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자신의 죄성을 봐야 돼요.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요. 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를 더 세워가게 하시고요. 근데 이걸 못 보면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네가 그래? 이렇게 돼서 사람에게 대한 시험,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구원해 내는 데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늘 이걸 봐야 돼요. 이런 영적 싸움인 것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세요. 다 찾았는데 없으니까 신앙에서 이제 문제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탄의 본질의 본질. 그래서 모여서 보니까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루에 3번씩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 중동에서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 같은 데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이나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도 조그마한 그 담요 같은 것을 항상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면서 그쪽 자기네 나라 쪽을 향해서 그 시간이 되면 장사하다가도 그 기도하고 엎드려 절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이 유대인들도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계속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대 시대 때는요, 특별히 이 다스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섬기는 주신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루둑이라고 하는 주신인데 그 위에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요, 많은 신들을 섬겨요.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많은 신들이 있을수록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것들은 그렇게 닿지는 않죠. 물론 노마 시대는요 황제 유일하게 황제를 섬기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핍박들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도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죠. 왜요? 그걸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이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모여서 이제 왕 앞에 나가 가지고 법률을 하나 세우자고 그러죠. 예,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이 참 있으면 참 좋은데요. 와가지고 이 법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왕을 좀 축켜 세우고 왕에게 좀 유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법령을 지금 만들어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법령을 하나 세워 가지고 30일 동안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들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이 30일 정한 것은 뭘까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왕의 충성심을 한번 보시죠. 관리들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왕에게 충성을 하는지 이번 기회에 한 30일 정도 딱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모든 신들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 내려놓고 왕에게만 구하라. 이렇게 한번 명령을 내리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도 괜찮잖아요. 그죠? 자기의 충성심을 한번 보고 싶고 또 더 충성하게 만들고 싶고 그게 이제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법령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달죠. 절대 바꾸는 일이 없다. 왕하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왕의 도장을 찍죠. 왕도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한 일인데 누가 바꾸냐? 이렇게 하죠.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축해 세우면요. 참 미혹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배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참 배워가야 돼요.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참 많이 넘어가요. 사람이 자기에게 좋게 하면요. 다 넘어가요. 여러분 많이 그러죠. 사람을 꼭 다른 사람을 좀 해치려고 안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꼭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참 잘하는 게 참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참 많거든요. 참 내 동기 목사 교회에 참 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그런데 장로 한 분이 그래. 그 목사님은 그렇게 대립을 하면서 그래 이제 대립을 하니까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11조도 안 하면서 성도가 젊은 사람들에게 돌이다 그러면 100만 원씩을 갖다가 축하금을 준대.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돌잔치 하는데 막 장로님이 오셔서 막 100만 원을 막 축하금으로 내주고 막 그러니 그리고 사람을 다 미우게 해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을 대적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편만 들어가지고. 그런 거 가지면 11조도 하고 그래야지. 그런 거 다 빼갖고 자기는 않고 그냥 사람 사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참 마음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그러니 얼마나 묵혀 힘들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자기한테 보고해라. 이러니 참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미혹되는 사람도 있고 미혹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교회가 나눠지는 거죠. 이런 건 진짜 못 될 일인 거죠. 못 될 일이거든. 이게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도 지금 왕이지만 나중에 이제 후회해요. 뒤에 가서 얼마나 후회해요. 자기가 믿는 다니엘인데 이렇게 해놓고 정말 후회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미혹하니까요. 그 미혹해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그게 이제 영적 싸움인 것을 자꾸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신앙이 좀 세워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덜 미혹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죠. 다니엘도 이 총리니까 이런 거 다 알죠. 다 알았는데 알고도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도장 찍혀서 금령이 세워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안 가요. 그죠?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충성은 뭐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상황이든 형편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바뀌어요. 그러나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버텨가는 거. 이게 충성이고 하나님은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에는 꼭 인내를 얘기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자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버티며 가는 것이 인내예요. 믿음의 길을.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3번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더라. 그죠? 기도하면서 성경은 기도했다로 끝이 안 나고 감사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안 나오죠. 근데 감사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어려운 일도 범사에 들어가고 좋은 일도 범사에 들어가고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왜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모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성이 있어요. 공통성이. 어느 시대나 누가 얘기하나 믿음에 대한 본질을 붙잡으면 알면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고 지금 다니엘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의 길을 그렇게 가면 시련이 없냐? 있죠. 있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세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어떤 위기를 당해요? 죽음의 위기를 당해요. 사자굴에 던져지죠. 우리는 자꾸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감사기도 했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서 다 풀려질 거야. 이렇게 자꾸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내셔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 믿음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죽으라고잖아요. 그죠? 죽는 데까지 가다가 이제 그렇게까지 충성했으니까 거기서는 살려주셔야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죽는 데까지 가요.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야. 난 가서 죽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이제 이걸 꼬투리 잡으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발견하고 가서 왕에게 고발을 해요. 그러니 왕이 이미 명령을 내렸으니 여기서 이제 왕이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이놈들이 다니엘 잡으려고 했구나. 거기서 이제 후회도 들고 그 모습이 이제 14절이에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하루 종일 지금 근심해요. 왕의 세력도요 못 구해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구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자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왕이 결정을 쉽게 안 내리니까 또 신하들이 쫓아와요. 이거는 왕이 천하의 명령을 내린 건데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왕에게 누가 충성하겠냐. 막 이게 또 좋게 얘기하겠죠. 그죠? 참 이럴 때가 있어요. 난감하게 오도 가도 못 갈 때가 스스로 갇힐 때가 그냥 분별하지 못하면 이럴 때 참 많죠. 우리도 그럴 때 넘어갈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왕도 누구한테 넘어간 거요? 사탄한테 넘어가는 거죠. 세상 권력을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자기에게 온 나라가 충성하기를 원했는데 자기도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탄한테. 세상은 전부 이 사탄이 이렇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분별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용을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말 복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열심을 내고 그래야 우리 삶이 형통해지고 이제 형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이제 끝부분에서 이제 형통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치지 못하는데 왕이 이렇게 빨리 이제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이 명령을 내려야죠. 그래서 사자굴 쪽에다가 던져 넣어요. 그러면서도 왕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못 구원해요. 왕도 그러자. 이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잖아. 근데 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사람을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왕이 자기 한계를 드러내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낼 거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지금 왕이 믿음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자기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넣어요. 그리고 왕이 가가지고 이제 금식했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예수만 믿었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제 오직 세상적인 근심이죠. 다니엘 어떻게 구해내려고 금식하며 잠들. 그러고서 19절에 보면 이튿날 왕이 새벽에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갔어. 잠 못 잔 것 같아요. 그죠? 꼭 못 같아요. 이 말씀 저는 읽을 때는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 누가 이튿날 급히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더라. 막달라 마리아. 뭐냐고요?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려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 왕이 이렇게 급히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슬픈 마음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살린다면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렇죠? 살아 있어요. 굴 속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사람은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굴을 봉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려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커요? 하나님이 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들이 다니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끝났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공격이 많고 미혹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세상의 입을 봉하는. 그래서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왕이 기뻐서 이제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자기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참수한 사람들, 고발한 사람들을 한번 던져 넣어라. 그랬더니 여기서도 이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자가 배불러서 그러나 입맛이 없어서 안 먹었나. 그랬더니 던졌더니 어떻게 굴에 닿기도 전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굴에 닿기도 전에 다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게 뭐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우연히 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우연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으니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매일 하고 큐티를 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죠. 항상 함께 했는데도 못 들으면 안 되잖아. 자꾸 민감하게 듣고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25절부터는 다리오 왕이 이제 세상 백성들에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숨겨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8절이 끝절이 이렇게 나오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더라. 여러 왕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왕권은 바뀌지만 다니엘은 이제 그 시대마다 형통했다. 형통했다는 게 뭐예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냥 잘 나갔다. 그때부터 잘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시련이 있죠. 다니엘 지금 몇 번 시련 있잖아요. 친구들도 그러고.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이루어진다. 그게 형통이에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또 잘 보여주는 게 요셉이죠. 요셉이 그냥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에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갔는데도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 형통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형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시련 있잖아요. 고난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가셔요. 형통한 인생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가 복되게 살아내지고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서 가는 저와 여러분의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참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세상에 공격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다 영적 싸움인 걸 알기에 다니엘은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인 걸 알기에 모든 싸움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합니다. 그럴 때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 황제도 못하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